일생 독파 만권서 일일 음진 천종주 구담 복희 이상사 속설 종래 불괴구 앉아 30 칭아성 선생 지수 하기구. 이 시는 중종 원년인 1507년에 태어나 명종 4년인 1549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시대의 학자 북장점령 선생이 지은 자신에 대한 만가이다. 선생께서 남기신 저서로 유명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호흡수련서라 할 수 있는 용호비결을 들 수 있다. 그의 본가는 온양이다. 호가 북창이라 북창선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인, 이인, 도인으로서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는 나무꾼까지 그를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북창선생에 관한 민간에 유포된 설화가 많으며 전설이 아닌 역사적 족적을 뚜렷하게 남긴 인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학문적 능력을 타고나는 생이지지의 자질을 갖춘 이로서 나이 20 이전에 이미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윤력, 산수, 위국어 등을 모두 배워 스스로 통달하였다. 17세 때 국차시에 뽑히고는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않았고 경기도 양주 괴라리에 살 곳을 정하였다. 중중 때 장학원 주부, 관상감 해미서 교수가 되었고 뒤에 포천 현감이 되었다가 갑자기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살며 세상을 멀리한 지 10년 만인 나이 44살에 선화하였다. 그는 언젠가 성악은 인류는 중시한다. 고로 기묘하고 오묘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삼교가 다른 까닭이고 선불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남과 더불어 말할 적에는 단 한마디라도 공자의 학문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삼교를 관통하였으나 그 깨달음은 선과 같고 그 행동은 노자와 같았으며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한결같이 성인으로 종을 삼았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정신수련에 관한 본격적인 저작들이 매우 희소한 우리나라 정신계의 풍토에 비춰볼 때 정신수련 전문서로서의 용의비결의 위상은 조선시대를 전후하여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식으로 인쇄되어 전해지는 판본은 없고 북창비결, 북창결, 용호결 등과 같은 여러 제목의 필사본 형태로 세간에 널리 유포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구한말의 석학이었던 문흥거사 이능하의 조선 도교사란 책 속에 수련사의 기록으로는 유일하게 그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용호비결에서의 용호란 호흡수련의 이치를 상징하는 수화상생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정신수련에 관한 본격적인 안내서 및 교과서로서 이 책이 역대의 어느 책보다도 민간에 널리 전승되어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수도의 본질과 요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봉호 권태훈 선생은 이 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용호비결은 호흡법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다른 책에 기록된 무수한 말도 모두 용호비결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호흡법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용호비결을 집중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호흡이 법대로 되었을 때 대학의 내용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면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볼 것이 틀림없고 또한 자도수련의 주문이나 신술 같은 것으로 세월을 허송할 염려도 없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질의 청탁도 호흡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용호비결의 내용은 저자가 살았던 16세기 당시 정신수련 학인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그려내면서 그 난점을 극복하고 정경대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도는 지극히 쉽고 간단하여 누구나 행하는 호흡 가운데 있으니 그 호흡을 고르고 길게 하여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패기가 가장 중요한 비결일 뿐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수일 얼마나 많은 정신수련 학인들의 방황하는 마음을 밝혀주고 혼란된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용어비결이 우리 정신수련계에 끼친 영향은 심대하다. 북찬 선생은 조식호흡법인 패기를 수단의 기본 원리로 설명하면서 단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단학의 비주격으로 참독이란 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용어비결을 독요술연서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찬 선생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건대 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시 전해오던 유교, 불교, 도교를 골고루 섭렵, 통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는 수련 도교의 일파라는 국한된 의미의 내단 수련가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깨달음은 석가와 같았으며 행동은 노자와 같았다고 평가되는 정북창은 최치원 선생이 묘파한 우리나라 고유의 현묘지도, 즉 풍류에 걸맞는 인물로서 그야말로 접하군생, 포함 3교의 삶을 보여준다. 이러한 풍류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중국 도교의 단학이라는 용어가 성립하기 훨씬 이전의 아득한 상고시대, 다시 말해서 이미 민족의 고성이신 대왕조 한백검 시대부터 기틀을 다져온 깊은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신수련의 정사라면 누구나 유부선 3교에 대해 공평히 그 의미를 부여하되 그런 말은 하나에서 나왔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란 바로 우리 백두산결의 풍류사상이며 한백검의 홍익인간 이념인 것이다. 용어비결의 본론은 정신수련의 전개과정을 패기, 태시, 추전하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내단 수련이라는 것이 결국 조식호흡법인 패기를 전적으로 연마하여 점차 기근북명의 도인 모태지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주천하우를 통해 결태됨으로써 성도의 일단락을 맺게 됨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 성도의 결정체로 생기는 것이 불가의 사리요, 선가의 현주라 하여 깨달음의 자체에서는 선불이 대동소이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탁견이라 하겠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개진된 세 가지 정신수련 과정마다 수련법이 달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조식호흡법 하나만을 시종일관 관찰하면 된다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련 요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부의 성패는 오로지 자신의 정성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